50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50일을 마치면서 오늘 오후까지 예레미야서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고 남아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때로는 어떤 분은 필사할 때마다 내 심령을 울리는, 내 심령에 깊이 파고드는 몇 구절이 있다 이거죠.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29장 잠시 볼까요? 29장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기도카드에 기록하고 기도할 때마다 같이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했죠. 여기에 10절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11절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참 맞지 않죠? 바벨론 70년 종살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절망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희망, 기도. 어떻게 이것이 연관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연관성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사람은 종살인 노예로 끌려가고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가는 70년 동안 말이에요. 70년 동안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것이 어떻게 희망찬 미래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기도와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남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1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나니라. 그러면 52장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겠죠. 그럼 누군가 이걸 첨부했겠죠. 이 첨부했던 사람은 아마도 추측컨대 예레미야를 도와서 동역했던 필사하면서 동역했던 바룩이 이 52장을 첨부했을 걸로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바룩은 52장의 이 부분을 부록으로 덧붙였을까? 남겨놨을까? 그것은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52장의 부록을 남기면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예언이 참된 것이었다.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의 그 말씀은 너무 거짓말 같고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았지만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참된 예언이었음을 증언하는 의미에서 52장에 이 부록을 바룩이 덧붙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대로 나라는 망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다윗의 왕가는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됐죠. 그 내용이 5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철저히 파괴됐다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런 것을 폭망이라고 그러죠. 폭삭망했다는 거예요. 망해도 재개할 수 없을 만큼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폐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이나 오글거리는 그런 폐가가 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두 가지 경험, 하나는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에요. 이 두 역사적 경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험은 상반된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경험은 뭐예요? 망한 경험이에요. 전혀 상반된 경험이죠. 하나는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경험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체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종살이 끌려가는 전혀 상반된 이 두 가지 경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런 오해를 했지만 출애굽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 있는 분들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항상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항상 만나가 떨어져야 돼요. 항상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출애굽적인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서론이에요. 구약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용하신 하나님이에요. 미스테리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다 빼앗긴 거예요. 요약간에 소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무도 없어요. 다 뺏어간 거예요. 가족들도 자기 자신도 다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약속 땅에 왔는데 또 약속의 땅에서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모순이죠. 이런 신앙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직해요.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요. 이 두 가지 모순된 역사적 경험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참으로 우울하기 짝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안 읽고 싶고요, 다시는 안 읽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설교도 안 하고 싶은, 설교자들이 기피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고 싶은 책이 바로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 중에서도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읽게 되면 절망의 책이에요. 끝을 보세요. 다 망한 거잖아요. 망할 것이다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2장이 망한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잘못 읽게 되면 절망으로 해서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너무나 우울하기 짝이 없는 책,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고 들춰보고 싶지 않고 듣고도 싶지 않는 기피하고 싶은 책. 우리는 뭘 좋아해요? 말랑말랑한 것 좋아하죠. 우리는 달달한 걸 좋아해요. 예언서는요,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달달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딱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예언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을 부서뜨리고 참된 희망, 진실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52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물들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들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이 52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했던 헛된 희망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이, 거짓된 희망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됐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대변되는 것은 국가,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참 괜찮은 나라 드뭅니다. 웬만한 거 국가가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막 해주려고 선거를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간 다 해줄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이 보랏빛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어요. 부서졌어요. 뭐예요? 국가에 대한 희망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결코 부서지지 않아.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데 결코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이 환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바벨론과 이 저항을 하게 되면 애굽이 와가지고, 애굽의 이 제국이죠, 와서 유다를 도와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굽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맺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맹이 뭐예요? 한미동맹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전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애굽은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부서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큰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이었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그 독일은요, 연합군에 의해서 베를린이 동서로 분할돼요. 당신들이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두 조각 내버렸어요. 한쪽은 동독이 되고 한쪽은 소독이 돼서 소련이 지배하고 연합국이 지배하는 이런 분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동강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은 동강나지 않고 전쟁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동강이 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거짓된 희망인 것입니다. 전범을 처리하면 일본을 동강내야지요. 거기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독일은 동강이 났다고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일본은 동강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종살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동강이 나버렸어요. 이것이 국가주의의 신기루인 것입니다. 국가는 온전한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희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했던 헛된 희망. 두 번째는 왕이었어요. 왕.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그는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니, 싸울 것 같으면 장렬하게 싸워야죠. 그런데 나라를 외치고 국민을 외치고 했던 이 왕은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도망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잡혀요.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신문을 당해요.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신문 당했을까요? 아니요. 땅바닥에 팽개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요, 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요. 시드기야 이때 나이가 30대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10대였을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앞에서 다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요. 뭐예요? 두 눈이 뽑혀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왕에 대한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우리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준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신기루를 가지고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지도자가 세워지면, 뽑아지면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이번에 권력을 갖게 되면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했던 헛된 희망들이 산산이 부서진 거지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52장 13절에 성전이 불태워집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찬란하게 세워진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금과 은으로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다 태워져 버려요. 이 불타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건물, 그것은요 그냥 껍데기 종교에 불과해요. 생명 없어요. 전부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그들의 삶의 센터예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고, 국가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을 찾고, 또 축제일에는 성인들이면 예루살렘에 와서 또 성전을 찾고,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역사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반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불태워버렸을까요?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건물은요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희망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은요 거기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는 그런 종교는요 헛된 것입니다. 다 불타는 것입니다. 또 있죠. 성전 그 다음에 왕궁들이 불타고요,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이 불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제일 좋은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왕궁과 고관들의 집이기 때문에 TV도 제일 좋은 TV, 냉장고도요 제일 좋은 TV, 냉장고, 자가용도 제일 좋은 자가용, 인간이 만들어낸 첨단 기술, 그것들이 다 왕궁과 고관들의 집에 있었어요. 전부 불탔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과학, 그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주지 못해요. 진정한 희망이 아니에요. 다 불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참된 희망이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셔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까? 생기면 고개를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또 한 가지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역설적이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겨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분노가 생겨요. 분통이 생겨요. 그렇습니까? 아직 이제 고개를 끄덕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머뭇머뭇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분노를 여러분 캐치하십니까? 시드기야는요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요시야가 누구예요? 개혁적인 왕이었죠. 대단한 개혁가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전사한 후에 그 자식들이 완전히 돌변해요.
여호아하스가 돌변하고요, 여호야킴이 돌변해요, 시드기야가 돌변을 해요.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국가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했던 이 자식들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왕자들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돌변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일까요? 교회에 한때 유행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 카드 뽑기를 했었어요.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한때 한국교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1년 내내 꽂고 다녔어요. 금년에 주신 말씀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초신자들에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꽤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 구절들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한 5년, 10년 믿으면 이 말씀 참 좋아, 이 구절 참 좋아 하는 그런 구절들이 대부분 말씀 카드에 있었던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앞뒤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신앙의 앞뒤가 있잖아요. 인내의 시간이 생략이 돼 있어요. 역경과 시련, 눈물 흘리는 아픔의 시간들이 생략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는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분통이 생겨요? 분통이 생기는 거예요. 분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이에 분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분통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간단하죠. 50일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주님이 주시려는 것 사이에 분통이 생긴다고요. 다르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52장까지 몰고 오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선택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52장에 다 불타버렸어요. 왜 이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삐가 번쩍 잘 되는 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떤 면에서 50일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구했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높은 성, 이 세상의 더 큰 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우리가 원하는 건요, 세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그토록 기껏 예수 믿고 나서도 기껏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분통이 많아요. 분통이 많다고요. 50일 완주자일수록 분통이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럴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끝나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점까지 몰고 가셔야 하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왜 그것이 기도와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생각 안 해보시냐고. 너무나 긴밀하죠. 너무나 긴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죠. 예수를 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마침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것.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의 영원한 생수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의 영원한 가치죠. 예수죠, 예수. 여러분, 50일 기도하시면서 예수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를 닮으셨습니까? 다 예수를 닮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오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더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기도해야 합니다. 25차, 50차.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의 접근법은요, 항상 근본적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접근법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근본적으로 내게 다가오세요. 아멘. 근본적으로 내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이시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요. 존재적으로 접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이 세상에 왕이 해줘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나를 대해주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것은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가오셔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